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그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7년의 사역을 마치고 고별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다음 사역지로 인도함을 받은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경학 교수로 어느 선교단체에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동북삼성을 향하여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특별히 교육선교라고 하는 그곳을 들어갔는데, 교육선교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를 그 현지에 가서 그들에게 한 권의 성경을 가르치고 돌아오는 그러한 선교를 말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서는 1년 6개월, 또 어느 곳에서는 3년, 또 어느 곳에서는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선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교육 선교를 나갔던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먼저 중국 심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지린성으로 나아갔는데, 지린성으로 가면 외부인들이, 이방인이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가서 어느 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랬더니 한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인 겁니다. 중국 한족 목회자들 대상으로 모였던 겁니다. 제가 전한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이었는데 2박 3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한 권의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박 3일 동안 가르치는 동안 그들이 목회자라고 들었는데 말씀을 들을수록 그 눈에서 눈물을 자꾸 흘리는 거예요. 제가 통역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이 왜 우는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런 복음은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을 처음 들었대요. 아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보니까 그들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에만 집중했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에만 설교했고, 그걸로만 예수 믿는다라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예수의 복음이 고난의 복음이요, 예수의 복음이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성경을 쭉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분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하여 그 목적을 취했던 설교와 예배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우니까 제가 더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말씀 전하면 별로 찬밥대부인데 어려운 말씀만 한다고.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런 복음을 처음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 중에 유명한 유튜버 강사였던 어느 목사는 이제 앞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고백도 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들이 다 나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저의 첫 번째 교육 선교는 정말로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여겼습니다. 그때가 2016년 창원 남산교육이 직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교육선교를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선교를 이제 여전히 심양에서 하룻밤을 자고 흑룡강성으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흑룡강성에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강의하는 과정이었는데, 심양에서 하룻밤을 자고 기차를 타고 원래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KTX급을 타고 오후 4시경에 타고 한 오후 8시경, 저녁 8시경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코디네이터가 그것을 보고 예매를 하려고 했더니 예매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2017년 남산교회 여름휴가 때 간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방학을 보내고 다시금 복귀하느라고 다 티켓팅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매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구한 것이 오후 4시에 출발하여 다음 날 새벽 3시에 도착하는 2층 침대 칸 기차를 구한 것입니다. 11시간, 4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11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참,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도착하여 새벽 3시 몇 분에 도착하여 호텔에 가서 자고 있는데 새벽 6시 반에 막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얼른 짐 챙기고 나오라고. 저는 아침밥 먹고 또 강의하러 일정 간다고 참 일찍부터 서두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간밤에 12시 반에 공안들이 호텔에 들이닥쳐서 모든 사람들의 방마다 다 신분증을 검사하고 잡혀갈 사람 잡혀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KTX급을 타고 갔더라면, 그래서 예정한 대로 8시경에 도착했더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이 아마 붙잡혀가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은혜 베푸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두 번째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보면 옷차림이 좀 허스름할 거예요. 나름 이방인이나 외국인 티를 안 내려고 밑에는 추리닝 같은 것을 입고 위에는 반팔 일반 면티를 입었습니다. 현지인처럼 흉내내려고 했는데 현지인 같지 않다고 전혀 현지인 같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흑룡강성에 있는 모든 곳에서 목회자들이 모인 겁니다. 저곳에 어떤 사람들은 열몇 시간의 기차를 타고 오고,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한 권의 성경을 그래도 제대로라도 배우고 싶어서 모인 목회자들, 또 그 교회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이들이 찬양할 때의 모습은 따로 있었지만, 동영상은 시간 관계상 틀지 못하지만 특히 남녀가 구분이 없이 사실은 저곳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라서 저마다 여자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고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교육선교를 마치고 저는 세 번째 교육선교를 나가는데 2016년 11월, 2017년 남산교에서 휴가 기간에 이제 내고 자비량으로 가서 한 권의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세 번째는 사할린에 있는 동기 목사님이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교회에 말씀 전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올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는 좀 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갔다가 붙잡힐까봐. 저는 한 번도 선교에 대한 가서 살면서 선교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5월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혹시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잖아 라는 말에 제가 그 말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이 먹고 나는 가서 살아가면서 선교한다는 것은 내려놓고 평생 달려왔는데, 그래서 교육선교가 나의 선교의 유일한 하나님의 주신 길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그곳에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르지 않느냐라는 말에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함께 갔습니다. 아이들 둘, 중3과 초등학교 6학년 데리고 아내와 함께 갔죠. 그래서 첫 번째 간 것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신안촌이었습니다. 저 사진은 신안촌에 있는 사람들이 1920년 3월 1일 날
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던 그 사진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1919년 3.1 운동을 했잖아요. 맞죠?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블라디보스톡에서는 1920년에 만세 운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하얀하고 눈으로 뒤엎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 운동을 벌였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신안촌 말고 기차역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스탈린이 신안촌에 몰려든 수없이 많은 조선인들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로 흩뿌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세운동을 벌이는 이들을 보니까 이들이 뭔가 일을 벌이기도 충분할 것 같다, 일을 벌일 만한 것 같다 해서 그들을 흩뿌린 거예요. 모여있지 못하도록. 저들이 모이면 무슨 일이라도 벌이니까 라는 겁니다. 사실 1800년대 후반 조선 말기에 많은 사람들이 연해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일제치하의 어떠한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함경 북도 지역에 있는 윗지방의 사람들은 그곳에 넘어가서 연해주 일대에서 땅을 개간하여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1937년도에는 약 17만 명 정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20년대 그런 만세운동을 벌이려고 하니까 스탈린이 요주로 좀 위험하게 여겨서 그들을 흩뿌린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묵상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양의 양떼를 말하며 계속이요. 이런 말씀이니라. 보가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의 유다를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를 일컬음을 받으리라. 블라디보스톡에 처음 갔을 때 그날 묵상한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지도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흩뿌려졌던 그 많은 백성들을 내가 그들을 모아 그들이 살던 곳으로 이끌어 드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5절과 6절에선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저에게 보여준 게 신안촌, 그리고 그들을 중앙아시아에 흩뿌렸던 그 스탈린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뜨거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흩뿌렸던 그들, 마치 우리 민족을 흩뿌리고 그 이방 땅 가운데 그 고생하며 죽으며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제 안에 뜨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이 고려인들을 하나님께 본향인 그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올리는 일을 부족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하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드렸죠. 근데 저만 흥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전혀 감흥이 없었고 저 혼자 울고 저 혼자 막 그랬다고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2박 3일 동안 있다가 이 사할린으로 갔습니다. 사할린에 있는 동기 목사님의 교회예요. 꽤 큰 교회죠. 이 교회는
우리 1990년대 소련이 개방이 됐었습니다. 맞죠? 아마 옐친 대통령이 때였나요? 개방이 돼가지고 극동방송의 소련 선거국하고 또 군목 출신들의 몇몇의 소련 선교를 위해서 모였던 몇몇 사람들이 소련으로 가서 소련을 쭉 횡단하면서 어디에다가 복음을 전할 전초기지를 세울까 하면서 모스크바에서부터 사할린까지 갔는데 그 사할린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1990년대. 왜냐하면 그 땅 가운데 1930년대 일제치하 때 징용으로 끌려갔던 4만 6천 명, 4만 7천 명의 징용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징용된 사람은 대부분 다 경상도 출신의 사람들, 제주도 출신의 사람들이 4만 6천 명 정도가 그곳에 끌려가서 석탄을 캐고 전쟁 물자를 공급해줬던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대륙을 품고 선교해야겠다라고 소수가 모여서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세운 교회, 그리고 그때부터 신학교를 세워서 13개 교회를 짓습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사할린에. 그래서 사할린의 13개의 교회와 저교회가 모두 14개 교회가 하나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할린의 복음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고 했지만 목회자다운 목회, 신학을 제대로 배운 목회자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거예요. 1세대 선교사님이 44년생 또는 53년생 또는 54년생 은퇴하셨거나 은퇴 직전에 있는 분들, 그분들만 남아있고 저희 동기 목사님만 유일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던 것이죠. 이곳은 또 중보기도 학교를 이제 2박 3일 동안 제가 강의했던 사진이고요. 이것은 망향의 탑이라고 하는 건데 2007년도까지 그곳에서 징용되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고국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8.15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5년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사람들이 떠나면서 우리가 곧 태우러 올게 배를 보낼게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많은 사람이 죽고 2007년도에 대우건설이 그곳에 가서 발견하고 나서 건설 현장에 쓰였던 자재를 가지고 파이프를 가지고 망향의 탑을 세운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기리며 세웠던 것이죠. 그곳에서 또 저한테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다면 또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로부터 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창원 남산께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감정이겠거니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품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고 코로나 시절이 왔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 선교는 닫혔고 내몽골 목회자들만 대상으로 줌으로 한번 강의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고 닫혔는데 얼마 전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겁니다. 10월 6일 날 새벽 기도를 전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죠. 저는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떠날 때가 이제 남산교회 11월 말에 이제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갈 때가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사할린에서 자꾸 한 가을 초부터 한 9월 그때부터 사할린에 말씀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들은 채 했습니다. 5년 전의 얘기지 지금은 아니야. 그때는 순수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뭐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북쪽이 아닌 서쪽 또 남쪽 막 이런 쪽만을 청빙서를 지원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월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두 나라로 쪼개졌지요. 그런데 그 쪼개진 나라 가운데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에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드리라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서 남쪽에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북쪽으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버리고 르호보암 왕을 추대할 것이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려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하며 그곳에 두 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세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다 멸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또 나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까지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남쪽에 있는 유다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 베델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북쪽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면 북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인데 북쪽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있는 하나님 사람을 북쪽까지 올려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들이 무너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가만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무너진 나라에, 무너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이 말씀을 내가 왜 전해야 되는지, 그날 새벽에 이 말씀이 저에게 딱 주어지는데 내가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북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할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제 마음에 너 하나님 사람 아니냐? 그 찔림이 오고,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6일날 받은 말씀인데 16일날 사할린에 있는 동기 목사님에게 보이스톡으로 전화했습니다. 정말 그곳에 하나님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어느 지역에는요, 와루셰프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권사님 3분이 새 교회를 돌아가면서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14개 교회가 있지만 제대로 된 말씀 선포자가 없어서 어느 곳은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곳이 맞구나, 하나님 사람이 필요하냐 물었을 때 맞다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가볼 테니까 환경이 열어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고 비자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전쟁 중이지만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내가 순종하고 가보겠다고 한번 길을 만들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23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사할린에 있는 호름스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은퇴 목사님이, 곧 은퇴하실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에 부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을 열어가는 중에 잘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31일까지 그곳은 좀 안 되겠는데요, 혹시 다른 곳 좀 알아볼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그 길이 없느냐 했는데 제 안에서 어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3장만 묵상한 게 아니라 18장의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어쩌면 머뭇머뭇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지면 가고, 길이 열려지면 순종이라고 가고, 아니면 이 지역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가야지라고 하는 소극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며 네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고 하는 적극적인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일 날 길이 아직은 열려지지 않았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맞으니까 그럼 일단 추진합시다. 그러고 길이 열려진 대로 갑시다. 그랬더니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한 교회, 노보 알렉산드롭스키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이정현 목사님을 담임 사역자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통보가 11월 1일 날 하루도 안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서 이력서를 보내고 정식적인 공문으로 11월 2일 날 왔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두 가지를 놓고 늘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내 것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은 가능하면 소극적으로 반응했던 내 자신을 질책하며 부르시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고 순종하여 반응하여 이제 1월 2일 날 출국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3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누굽니까?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바댜는 궁중 맡은 자입니다. 궁중의 관리자입니다. 아합이 다스리는 궁중 맡은 관리자인데 그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계약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 100명을 모아 50명씩 굴 속에 나눠 그들을 먹이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먹이고 돌보는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엘리야처럼 담대히 나가서 선포하는 자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7장에서 19장에, 열왕기상 17장에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어떤 존재입니까? 디셋 사람으로 나옵니다. 디셋,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방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아합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리치는 그곳에 보냅니다. 그곳에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기 전까지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3년 6개월, 3년의 기간 동안 그 말을 선포하고 나아갔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3년 뒤에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대적하여 승리했던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오바댜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그 부분도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저마다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너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의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저마다 다 그곳으로 부름받은, 그곳에 부름받은 소명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한, 하나님이 다스림이 충만한 그곳,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형태는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목회자는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요, 그런 일이 아니라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며 보호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내용,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갈멜산에서 승리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다음 날 너의 생명도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같이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간접적으로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여 도망합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아니,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펼쳤던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에,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위축되고 눌리고 그렇게 숨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자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일까지 가담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죽이겠다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만 남았습니까? 엘리야만 남았습니까? 여러분 19장 18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다른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지 않아도 중보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치료하심과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보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본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리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한 자들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여로보암에게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어도 우리 저마다의 맡은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을 흘려보내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함이 온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통하여 먼저 남산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여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이 창원 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믿는 자로, 직장에서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의 직장이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내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역량껏 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며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너진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좌절된 곳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부르시고 먼저 부른 자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리, 또 섬기는 자리, 또 중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을 온 땅 가득히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